로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이야기를 깨달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히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명령임을 알고 행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이 1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주님 안에서라는 게 주님께서 직접 명령을 주셨다는 의미도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한 그와 더불어서 주 안에서는 곧 주님의 뜻 안에서 너희가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는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순종의 모든 과정이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부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주님의 뜻 밖에서 하는 순종, 그거는 곧 세상 사람들이 그냥 자기 부모들에게 하는 순종과 동일하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자기 중심 가운데 그냥 세상이 주는 원리와 같이 그런 것에 입각해서 하는 그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실상 그리스도로 있지만 내가 하는 순종이, 내가 부모에게 하는 그 순종의 원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하지 않다면 그것은 그저 세상 사람들이 하는 순종과 전혀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순종은 그냥 무조건적이고 맹목적으로 부모가 이렇게 해 하면 그냥 그것을 행하고 이런 거 하지 마 하면 그런 걸 하지 않고 그렇게 행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하는 순종이라는 것은 먼저 부모를 순종하기 전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께서 이 부모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의 그 대신하는 자로서, 그래서 가정도 조그마한 교회로서 그 교회를 다스리게 하신 그 부모, 그래서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곧 부모의 말이 하나님의 말과 동일하다는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님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라고 하시고 어떤 일을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을 아는 가운데 그 주님의 뜻을 헤아리는 가운데 순종하라, 그런 방식으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의미가 오늘 이 1절 말씀에서 부가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1절 말씀에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말을 듣고 오해의 소지가 또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을 하고 주님의 뜻대로 순종한다면 부모가 불신자야. 그래서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아. 그러면 부모님의 마음은 절대 듣지 않아도 되는 건가? 라는 착각을 일으킬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는 부모가 불신자라고 하더라도 그 부모의 말이 성경의 말씀과 위배되지 않는다면, 자연적으로 합당하고 부모가 마땅히 명령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한다면 당연히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또 부가적으로 어떠한 경우 가운데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안에서도 주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한다면 그 보는 앞에서 안 돼요, 싫어요, 안 할 거예요 라는 식으로 반항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라도 부모의 말을 듣고 순종할 마음, 그 마음과 생각으로 부모와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부모도 설득해야 되겠죠. 또한 부모님에게도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알려드려야 되겠죠. 그러는 가운데 부모님이 충분히 깨닫고 아는 가운데 그래, 그러면 너가 그게 너 마음에 합당하지 않고 그건 너에게 내가 너무 큰 요구를 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알게 하는 그런 대화 가운데 부모의 말을 이제 돌려서 정말 하나님의 합당한 뜻으로 옮겨가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부모의 말을 다시 인도하는 그런 일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그 순종은 분명히 절대적이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르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1절에서 이야기하는 이 주님 안에서라는 것은 분명히
이 인간관계의 모든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분명히 계셔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 안에서도, 그래서 세상적으로 너무나 가까울 수 있잖아요. 내 자식이고 내 피로 낳았고, 그래서 내가 언제든지 내 마음대로 이야기하고, 또한 자녀도 그냥 꺼리낌 없이 내 부모에 대해서 직접 얘기하고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그 관계가 깨어지고 부서질 수 있다는 거죠. 왜? 인간은 여전히 타락한 존재고 부족하고 아직까지 온전하지 않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부모를 믿고 그 자녀를 믿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떤 확신을 가졌다고 한다면 그 부모도 실수하고 할 수 있고 그 자녀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그 기대만큼 오히려 좌절하고 실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시면 저 사람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를 범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다는 것, 또한 틀릴 수 있다는 걸 인정하게 되고, 그 틀리고 실수하고 또한 깨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일이다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의 잘못에 연연하고 그 사람들의 잘못된 일들에 얽매여서 힘들어할 이유가 없죠. 왜?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거니까. 그래서 이 인간관계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직접 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사람은 내 부모로 삼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우리 관계 안에 두셨는데 이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인간관계를 행해야만 그들로 인해서 좌절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는 가운데 그 관계를 올바로 이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녀들아 주님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 중간에 주님이 들어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이것이 옳은 일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그분의 명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그 부모에 순종하는 것은 옳은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분의 명령을 따를 이유가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명령인 이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한국의 법이 있고 한국의 법을 따르잖아요. 또한 우리가 일본 사람이라면 일본의 법이 있으니까 당연히 일본의 법을 따르겠죠. 동일하게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법 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 그 명령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합당한 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법을 따르는 문제에 있어서도 그것은 옳은 일이지만 실상 우리가 세상적으로도, 그래서 이 자연법적으로도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고 순종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하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특히나 부모님들은 아이들 키워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그 연약한 아이가 이제 응애응애 갓 태어났는데 걔가 자기 스스로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그 추위를 이겨낼 수 없고 그 배고픔을 해결할 수 없잖아요. 분명히 그 가운데는 부모의 도움과 부모의 그러한 보살핌, 그 양육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부모의 보살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분명히 그거는 그동안 우리가 몸을 가눌 수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우리의 몸을 가눌 수 있게 도와주었고, 우리가 배고플 때 부모가 우리의 먹을 것을 주었고, 우리가 추위에 처해져 있을 때 부모가 우리를 따뜻하게, 또한 위험에 처해져 있을 때 우리를 보호했다는,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고 이 환경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모의 도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데, 그래서 그 은혜 받은 자에게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그래서 자연적으로도 당연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오히려 그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 부모를 거역한다면 그것은 부모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부모한테 무례히 행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받았던 모든 은혜를 뒤엎어버리는 것이 바로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러한 모습이겠죠.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명령으로서도 또한 본인이 그동안 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에 합하는 모습으로서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순종에 대해서 저번 주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다시금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이 순종이라는 것은 분명히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고, 그래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며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하신 그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우리도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자신의 유익보다 남의 유익을 우선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이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당연히 부모를 자기보다 더 높게 여기고 낮은 자의 입장에서 그 부모를 공경하는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이 자녀들에게 합당한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원어적인 의미 안에서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복종, 이 순종의 단어는 무엇 아래에 누구를 배치하다라는 그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곧 자기 자신을 누군가 아래에 스스로 두는 그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다. 그런데 이 순종의 삶은 그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자기 자신을 낮추셔서 스스로 섬기는 자의 자리로 들어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대로 닮아가는 것이 바로 순종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만왕의 왕이신 그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셔서 그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 들어가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나 잘났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도 그 사랑과 은혜를 닮아서 낮은 자의 자세로 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2절 말씀에서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약속의 의미는 이제 출애굽기 20장 12절 그리고 신명기 5장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십계명에 대한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안에 있는 내용은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이것은 바로 그 구약에 있는 축복의 약속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종생활하다가 이제 막 자유인으로 그 광야에 나와서 그 가운데 받았던 말씀, 그래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그 가운데 받았던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대대로 그 땅에서 그 유업을 누리게 되리라는 그 부분과 같이 연관되어지는 부분이 바로 이 말씀이었죠. 그래서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근데 이 앞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 약속의 땅에서 대대로 장수하리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이 약속을 다시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라는 의문이 생기겠죠. 그런데 이 십계명의 말씀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동일하게
지금도 그 축복의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약속으로서 받아들여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그 출애굽하던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당연히 그 당시에 오래 사는 것, 그 장수, 그래서 육적인 생명이 쭉 이어지는 것이나 그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 그것은 가나안에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받게 되는 육체적인 것에 불과했을 뿐이겠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 이것은 그 가나안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또한 이 장수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희를 실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시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겠다라는 그 확신으로서 지금 우리에게 영적인 의미로 주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의 순수함은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되리라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마치 이 구조가 곧 내가 어떤 순종을 이제 행했으니까 순종의 보상으로 너희는 당연히 땅을 받게 될 것이고 그 안에서 또한 장수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래서 어떤 공로에 대한 보상이 아닌가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 오늘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너희가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바라보시고 너희의 삶과 함께 하시는 가운데 너희의 그 순종의 그 아름다운 삶을 기뻐하시고 그 안에 축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우리가 행한 공로의 보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기쁘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러한 은혜를 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복음주의에서 들었을 때는 많이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순종해, 그래서 네가 복받아. 순종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 하는 일이 잘 돼. 라는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그런 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기쁘게 사랑하는 가운데 내 부모에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순종에 더욱더 복을 더하실 것이다 라는 의미에서의 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것이 곧 첫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10계명에서 이 부모에 대한 계명은 분명히 5번째 계명에 쓰여져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10계명을 이제 두 가지로 양분해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 그리고 내 이웃에 대한 계명 이렇게 양분하는 가운데 이 5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그 명령으로서는 첫 계명에 포함되어 질 수 있는 것이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유독 첫 계명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 첫 번째라는 이 헬라어의 원어적인 단어가 포르테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물론 그 순서상으로도 가장 첫 번째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 외에도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에서도 가장 우선돼야 되는 것으로의 그 첫 번째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한 어떤 것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을 굳이 따진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한가라는 걸 이야기할 때도 바로 이 단어가 쓰여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도 첫 번째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내가 자녀라는 위치에 있고 사회적이고 이제 상호관계를 시작하는 그 가장 우선되어져야 할 그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이루게 되는 그 관계로서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 갓난아기 때 아직도
뭐 천지분별하지 못하고 이성도 없고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것이 잘못된 것이 알지 못하는 그때는 당연히 이 부모에 대해서 공경하는 것이 무엇인지도 잘 알지 못하겠지만, 이제 이 아이를 커서 무엇이 올바른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서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사람 구실을 올바로 하게 되는 그때, 바로 가장 우선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곧 내가 자녀라는 위치에 있다, 내가 곧 그 부모님의 자녀다, 난 내 아빠와 내 엄마의 자녀로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그것을 이제 안다면, 그 상황에서 그 아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그 사람의 지위와 위치와 연관이 되어져 있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군인이라고 할 때, 군인이라면 뭘 해야 되죠? 당연히 나라를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학생이야. 그럼 학생의 본분은 당연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거겠죠. 근데 자녀라는 그 위치, 그 자녀의 본분이라고 하는 그 목적 자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다라는 것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계명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 가장 우선되어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것, 자녀로서의 위치 안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 말을 바로 전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것이 첫 계명이다라는 그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분과 관련한 그 일들로 생각해도 우리도 그러한 삶이 있죠. 각자의 삶에서 나는 부모고, 또한 나는 자녀고, 나는 아내고, 나는 남편이고, 그래서 각자 자기가 있는 그 위치에서 해야 될 본분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고, 또한 그것을 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에 있고 그 상황이 있다면 내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올바로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첫 계명은 과연 무엇인가? 아버지로서, 또한 남편으로서, 때론 아내로서, 때론 어머니로서 나에게 주어진 그 첫 계명이 무엇인가? 또 동일하게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가장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를 동일하게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그냥 흘려 넘길 것들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너가 너의 본분을 올바로 행하고 있느냐 아니냐를 깨닫게 해주는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2절 말씀에서 또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여라라는 말이 있죠. 이 공경하여라고 하는 이 단어, 이거는 티마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를 같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티마라는 단어는 공경하다라는 단어로도 쓰이지만 어떤 일에 가치를 두다라는 의미로도 쓰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치를 두는 것에 있어서 외적인 차원에서도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컵이 있으면 이 컵이 그냥 우리가 보는 그냥 자기로 만든 게 아니고 만약에 은으로 만들었다고 얘기한다면 그만한 가치가 더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치가 있는 것을 알면 이것을 더 아끼고 이것을 더 소중히 여기는데, 이런 외적인 것들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경하다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일을 우리가 어떤 것에 가치를 두는 것처럼 그 마음에 담고 그것의 소중함, 그것의 귀함을 느껴서 자기 자신의 애정을 쏟는 그러한 반응이 자연적으로 일어난다는 걸 안다면 우리는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바로 이러한 가치를 두는 것과 동일한 마음과 생각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말은 우리가 쉽게 생각한다면 우리 교회
중에도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뭐 3살, 뭐 5살 이런 아이들. 근데 보통 그 아이들이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물건이 있죠. 그래서 그것은 어떤 인형이거나 아니면 그 어떤 장난감이거나. 근데 그 아이들이 어떤 또 옷이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해서 그것을 항상 자기가 품에 품고 있죠.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그저 다른 장난감과 다르지 않고 다른 옷과 다르지 않고 또 다른 인형과 다르지 않아. 근데 유독 그 아이는 그것에 대해서 이것은 나의 소중한 것이야 라는 생각으로 가치를 두고 그 물건을 끌어안고 자고 또한 자는 가운데도 옆에 두고 심지어는 자기 일상생활이 불편한데도 그것을 붙들고 항상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종종 보게 될 때가 있죠. 근데 그래서 바로 이 아이의 지금 그 마음의 상태, 그 반응이 바로 그것에 가치를 두고 있다는 바로 그 말이라는 겁니다. 근데 동일하게 이 공경하라는 그 의미를 우리의 삶으로 그대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부모를 생각하는 것, 부모를 사랑하는 것, 부모를 존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이 늘 떠나지 않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과 같이 일치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들은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데 그 너무나 좋아하는 것을 옆에 끼고 있으면서 그 행동을 올바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끼고 있는데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있어서 부모가 내 삶을 힘들게 하더라도 고통스럽게 하더라도 내가 부모에 대한 그 마음과 생각이 떠나지 않는다면 항상 부모와 함께 하려고 또 항상 부모를 공경하려고 또한 부모에게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을 것을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도 살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그러한 공경이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이 2절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제 3절로 넘어가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내가 잘되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 원어적인 뜻으로는 번영하다, 형통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우리가 번영하다,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흔히 물질적인 것 또한 경제적인 것들이 잘 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것을 많이 누릴 수 있다라는 의미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했던 다른 성경 구절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는 이것과 다른 측면에서 잘 되는 것을 또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서 이제 그 충성된 종에 대해서 말할 때 바로 이 단어가 쓰였던 것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을 내게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그 주인이 종에게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내가 잘하였다. 그러면 여기서도 동일하게 너가 번영하고 너가 형통하였다 라는 의미일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상은 이게 이 뒤에 나오는 그 달란트를 받고도 순종하지 않았던 그 종을 주인이 평가하는 것에서 이 잘한다는 것의 의미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은 바로 주인의 뜻과 생각을 모르고 돈을 묻어두고 주인의 마음과 생각이 난 그런지 몰랐습니다 라는 식으로 변명을 하죠. 근데 분명히 이 주인은 그러한 종에 대해서 말할 때 너가 나에 대해서 몰랐고 내 뜻과 내 생각을 올바로 알지 못했다 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올바로 순종하지 못한 종, 올바로 순종한 종의 그 차이는 분명히 올바로 순종한 종은 주인의 뜻과 생각이 어떠한지를 알고 그 일에 순종하고 그 삶을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고 또한 반대로 순종하지 못했던 그 종은
분명히 잘 하지 못하고 잘 되지 못했는데 그는 주인의 마음과 생각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대로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서 내가 잘 되고라고 하는 그 단어는 단순히 우리의 물질적인 형통과 어떤 경제적인 번영을 이야기한다기보다 실상은 여기서 내가 잘 된다고 하는 것은 그 부모의 뜻과 생각을 알고 그 부모의 뜻에 생각에 합당하게 그 순종한 삶을 너희가 이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또 부가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뜻과 그 올바른 뜻을 알고 그것에 합당하게 잘 행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의미로 오늘 이 내가 잘 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잘됨은 물질적인 것보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올바르고 바른 삶을 더 잘 살아가게 될 것이다.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함을 통해서. 그래서 바로 이 원리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분을 공경하고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그 부모, 하나님께서 권한 대행자로 보내주신 그 부모 앞에서도 순종과 올바른 섬김, 올바른 사랑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렇게 할 수 있겠는가? 라는 의문을 던질 수도 있을 것이고 또한 자녀된 도리로서 부모를 섬기고 부모를 사랑하고 어떠한 삶의 어려운 힘든 과정 가운데서 그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배움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가를 또한 알게 되는, 그래서 이 부모와 자녀와의 원리가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의 그 원리로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내가 이 부모를 순종하는 것에 있어서 충성되고 헌신해 봤다면 이제 하나님께도 순종하고 헌신하는 일에 있어서 더 올바르고 바른 길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는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 땅의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 땅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 원래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그 출애굽기와 그 신명기에서는 이 땅 앞에 더욱더 수식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준 땅이라는 말을 구약에서는 썼지만 지금 여기서 사도 바울에서는 단순히 땅이라는 단어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잘 될 것이다. 근데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내게 준 땅이라고 해서 동일하지 않게 표현을 했지만 실상은 여기에서 이 의미는 물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땅, 그곳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그곳에 들어가서는 너가 형통하고 잘 살게 되리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하는 그런 의미로 그 수식어를 썼겠지만 이제는 이 부분을 생략해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그런 모든 주권적인 통치가 이 세상 어디에서나 일어나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께서 함께 임재하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내가 평안과 화평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땅이라는 단어를 사도 바울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땅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민족과 그 지역 그 어느 한 곳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는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백성이 일하는 그 모든 장소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라는 것과도 관련해서 당연히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이미 그
부모로부터 이 땅을 받았고 이것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것이 또한 이 부모에서의 그런 의무였고 당연히 부모가 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래서 이 땅을 유업으로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은 부모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었을 겁니다. 근데 우리의 측면에서 그럼 우리가 이 땅, 분명 이 축복으로 지금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는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얘기했던 이것 가운데 그럼 이 땅의 의미를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그럼 이 땅이라고 해서 우리가 뭐 집, 건물, 아파트 이것을 자녀들에게 주는 것이 과연 중요한 것일까요? 분명히 아니죠. 그래서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또한 내가 먼저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삶을 올바로 살아감을 통해서 자녀들도 그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또한 부모에게 순종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모임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께도 동일하게 순종하고 그 헌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자녀들에게 참된 그 하나님의 기업과 유업을 물려주는 일이라고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 이 3절에서 장수에 대한 이야기를 또한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동일하게 구약에서는 이 장수의 의미가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길게 살아갈 것이다. 또한 그 가운데 이제 대대로 너희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땅을 차지하면서 길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 의미를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신약에 와서 이 장수의 의미가 너무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상황에 있기도 하죠. 어떤 사람들은 순교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아주 일찍 하나님 앞에 가기도 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또한 이 초대교회에서는 특히나 올바로 이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서 땅굴에 들어가서 정말 피폐하고 힘든 삶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갔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장수라는 게 과연 우리에게 큰 축복인가, 큰 은혜인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구약의 의미 안에서 단순히 장수는 육체적인 그 오래 살만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장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 대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했고 그리고 이 삶이 여전히 우리의 자녀들 대대로 쭉 이어져 갔던 그러한 원리도 동일하게 남아 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원리, 그래서 우리도 이 땅에서 장수하는 그 축복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로 알고 우리의 자녀들이 그래서 그 대대로 우리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 안에서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그 축복 안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장수의 축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땅에서 또한 장수하게 되는 것, 이런 축복의 원리들이 다 내 부모를 순종하는 그런 원리와 같이 맞닿아 있고 그 안에서 이러한 축복들이 흘러나온다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내 부모를 순종하라는 것이 결코 그렇게 가볍고 쉬운 말이 아니라 실상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본 원리, 그 총체적인 것들이 녹아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4절 말씀에서 이제 또한 아비들아 너희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양육하여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아비들아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당연히 아비라는 지칭, 그 단어를 쓴 것을 통해서 아버지만 이야기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미 아비들아라고 동일하게 같이 엮여지는 이 6장 1절에서도 내 부모에게 순종하여라. 또한 2절에서도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여라. 근데 이것이 동일하게 다 아비들아라는 것과 맞물리죠. 그래서 아버지만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들이 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보면 이 오늘 말씀에서 이 노엽게 하다라는 것은 무엇에 대항하거나
또 무엇에 거슬러서라는 이 단어와 분노하다라는 단어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이 무엇에 대해서 분에 차오르거나 실망하거나 인격적으로 무시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아이들이 원하는 것이 분명히 있는데 이것이 도덕적으로나 또 말씀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너무 제한하거나 막지 말고 오히려 그 아이들이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북돋아주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유와 공간들을 내어주어서 그 아이들이 평안 가운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라는 말을 오늘 이 본문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일상생활에서 보면 종종 우리가 아이들의 그 성향 또한 그 가지고 있는 그 기질을 무시해서 무조건 아이들을 다그치는 식으로 가르치는 그 경우들을 좀 자주 보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어떻게 보면 남자아이와 이 여자아이 특성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자아이는 그래도 그나마 다소곳하고 얌전하고 조용조용 행동하지만 남자아이들은 아무래도 사고를 분명히 더 많이 치죠. 그 기질 자체가 조금 더 활동적이고 그 안에서 이 남자아이들만이 하는 그런 행동들이 있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데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아이의 특성과 이 아이의 기질에 맞게 조금 더 자유롭게 그 아이들을 키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여자아이들만 키우는 그런 가정이라면 애들 뭐 조그마한 공원에서 그냥 이렇게 놀리기만 하고 할 수도 있겠지만 좀 남자아이들은 운동장도 좀 뛰게 하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것 또한 이 아이가 지금 어떤 기질이 있어서 근데 그 기질이 문제가 되지 않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도 않고 크게 나쁜 일이 아니야. 그럼 그 아이가 그 일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단지 내가 보기에 이 아이가 지금 너무 지나친 것 같아. 너무 과한 것 같아. 이래서 그 아이를 막는 일, 그 아이를 제한하는 일. 근데 분명히 그 남자아이들은 남자아이 특성이 있는데 여자아이처럼 조용조용하게 지낼 수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 아이들의 그 기질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이제 제한하고 그 아이를 막고 자기의 기준, 그래서 어른들의 기준에 맞춰서 이렇게 해버리면 바로 그 아이를 이제 노엽게 하는 것과 동일한 일을 이 부모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 아이들의 기질에 맞게 더 야외로 데리고 나간다든지 아니면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둔다든지 그래서 충분히 그 아이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의 원을 풀고 해소한 다음에 다시 그 이후에는 들어와서 이제 조용히 공부할 때는 공부하고 다시 잘 준비를 하고 또한 학교를 갈 준비를 하고 그래서 이 질서 있게 행동해야 되는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틀어 막아버리는 일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아이를 이제 더 힘들게 하는 그런 원리 안에 있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올바로 생각해 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부모들이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들에 그래서 간단하게 이 몇 가지를 좀 이야기하면 먼저 이 과잉 보호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아이들 분명히 할 수 있고 어떤 일을 제어할 수 있어. 근데 마치 아이들 금방이라도 다칠 것 같아서 너 어딘 가지 마. 이런 걸 안 돼. 너 지금 아직 이걸 사용할 만큼 충분히 크지 않았으니까 하지 마. 무조건 이렇게 제한하는. 그래서 아이가 더 풍부한 경험과 그 환경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도 그런 걸 전혀 못하게 잘라버리는. 근데 그것도 부모의 기준과 부모의 생각일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그 아이와 같이 하면서 그런 것을 올바로 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할 수 있는데도 이것을 너무 하지 말라, 가지 말라 라는 식으로 완전히 막아버리는 그런 과잉보호 자체도 너무나 안 좋을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아이들에게도 약간의 모험심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인 그 성격을 위해서 풀어주고 그 아이들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쪽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두 번째로는 특히나 자녀가 많은 가정에서 많이 벌어지는 일들이겠지만 여러 아이들이 있는데 유독 어떤 아이가 더 장난을 많이 치고 그 기질 자체가 더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이 있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편애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이런 편애의 결과가 이제 이 나중에 있어서 형제들의 관계 안에 있어서도 또한 사회적인 관계를 이루는 데 있어서도 그 아이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사랑할 때 충분히 자녀들이 나도 동일하게 내 형제들과 같이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과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아이들을 편애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 아이들을 낙심하게 하는 그런 원리들이 또한 우리 안에 많이 있는데, 아이들은 분명히 어떤 꿈 안에서 살아가죠. 어떤 또한 가능성이라는 걸 계속 생각하며 살아가는 아이죠. 그래서 뭐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죠. 지금만 봐도 교회에서 어떤 아이가 너무나 장난치고 놀고 뭐 공부는 생각도 안 하는 아이인데, 근데 이 아이가 하는 말이 난 이제 커서 뭐 의사 되고 싶어, 판사 되고 싶어. 근데 지금 벌써 싹수가 노랗다고 해서 너 안 돼, 너 장난하지 마 라는 식으로 꺾을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근데 분명히 그 가능성을 이야기하는 것과 또한 그 아이에게 현실을 얘기해 주는 건 틀리다는 겁니다. 너 안 되라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판사 되고 싶다면 그런 식으로 지금 공부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해야 돼. 너 그런 거 할 수 있겠어? 그러면 하려면 지금부터 한번 노력해보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지 그 아이에게 너 안 돼, 너 할 수 없어. 그렇게 단정 짓고 아이들에게 미리 그 가능성을 막아버리는 일, 그런 일도 부모가 쉽게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실상 그것도 또한 아이들에게 잘못을 범하는 일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네 번째로는 이 아이들을 소홀히 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들은 뭐 부모로서 특히나 뭐 지금 사회에서는 뭐 야근도 하고 일들이 많아서 아이들과 같이 놀아줄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도 많이 있겠지만, 근데 분명히 아이들 소홀히 대하고 관리를 하지 않고 아이들과의 그런 시간들을 올바로 보내지 않음을 통해서 부모가 그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알 수 없고 그러한 상황 속에 계속 내버려둠을 통해서 이제 아이는 더 이상 부모를 찾지 않고 부모와의 거리를 두기 시작함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부모가 자기의 인생 안에서 이끌어주는 인도자로서 인정되어지지 않게 하는, 그래서 완전히 거리를 두게 해버리는 그러한 소홀함도 동일하게 부모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겠죠. 그리고 이제 이 마지막으로는 좀 이 과중한 꾸중, 또한 너무 심한 체벌, 이런 것 또한 우리 하지 말아야 되겠죠.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집안 안에서 어떤 아이가 더 많이 장난을 치고 더 많이 심한 행동을 하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안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 선입견이 이미 들어있다고 해서, 근데 똑같이 이제 잘못을 해도 항상 원인의 제공은 얘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아이를 더 가혹하게 하고 더 심하게 나무라는 그런 행동도 또한 올바르지 않은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또 실수를 범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이 아이에게 체벌이 어느 정도 들어갔다면 동일하게 그 아이도 같은 원리 안에서 체벌을 주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아이를 교정하기 위해서는 이제 더 많은 대화와 그 아이 더 많은 관계를 맺는 가운데 이 아이를 교정해야 되는데, 더 심한 꾸중과 더 많은 매가 결코 그 아이를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모들이 이 아이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이 두 단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양과 훈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교양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 파이레이아라는 단어를 써서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훈련하고 교육시키고 또한 징계를 하는 그러한 원리를 바로 이 교양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또한 훈계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훈계라는 것은 경계시키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라는 것은 그 아이와 대화하고 또한 그 아이의 교훈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아이를 올바로 이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훈계라는 말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보면 부모들이 해야 할 일로서 가르침, 훈련, 교육, 징계, 대화, 교훈 이런 것을 꾸준히 행해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부모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은 이러한 것들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들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그 근본 안에서 먼저 있어져야 할 것은 내 생각, 그 인간적인 생각과 마음과 사고로 이러한 가르침, 훈련, 교육, 징계, 대화 이런 것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주님의 훈계와 교육으로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행해야 되는 것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에 합당한 것으로 보이는 것을 가르치고 훈계하고 훈련시키고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이러한 일들을 행해야 그것이 아비들이 올바로 행하는 것이다 라고 이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닌 바로 주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해야 되는 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내가 부모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서야 되고, 그래서 내가 부모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먼저 자녀로서 올바른 삶, 하나님을 섬기는 삶, 하나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면서 불효자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면 이 아이들을 올바로 훈계할 수 없겠죠. 그래서 이 오늘 본문 말씀은 실상 부모와 자녀와의 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이제 쭉 정리하면서 정말 우리가 이 행해야 되는 그 안에서 먼저 항상 우리의 인간 관계는 부모와 자식 1대1의 만남이 아니라 부모와 자식 관계 안에서도 그 안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를 이 부모가 보아야 되는 것이고, 자녀들도 동일하게 아버지를 인간의 아버지로만 바로 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부모로서 우리가 관계를 올바로 맺어야 된다는 것, 그것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 또한 이 정말 공격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단순히 내가 그냥 부모한테 열심히 하고 좋은 물건을 많이 드리고 부모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오늘 이 공경의 뜻 안에 있는 것처럼 정말 이 부모님이 바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그분 앞에 순종하고 그분에게 마땅한 존경을 올려드리는 그런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공경이다 라는 것을 알고, 또한 그의 삶 속에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 자녀로서의 그 본분을 다하는 것으로서 부모를 마땅히 공경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다 라고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그러한 참된 순종의 삶이 어떤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자녀로서의 삶이 아름다운 걸 아시고 그걸 기쁘게 여기셔서 이제 우리에게 그러한 땅에서의 그러한 평강, 평안의 삶, 또한 정말 이 장수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으로서의 그 부모를 순종하라 라는 것을 올바로 알고 정말 우리 육의 부모에게나 또한 정말 영적인 그 부모로서의 그 하나님께나 참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이 예수 안의 하나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